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담당할 때면 지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인하여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대적들의 지난날의 방해를 생각하며 또한 6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보여주듯이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도비야가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위협과 협박을 해도 듣지 않으니 오히려 유다의 귀족들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즉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6장 18절을 보면은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유다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유다인들 가운데는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돈이 되다 보니 도비야 가문과 사돈을 맺은 유다인들은 당연히 도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유다인들은 느헤미야의 속사정과 내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이제는 도비야에게 알려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성벽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재건을 했지만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더 이전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후속 조치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면서 본문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무너져버린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함으로써 결국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필요했던 물자까지도 왕이 허락을 해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지만 성을 재건하는 데 방해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행위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헤미야에게까지 모함과 협박 그리고 죽이겠다는 음성까지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위협적인 순간들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6장 마지막 부분이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심을 알미라 라는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기에 결국 성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며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조롱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성벽을 재건하는 순간, 완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두려워할 정도이었으니 이제는 위풍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좀 더 심하게는 어깨에 힘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흥분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근신하여 깨어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조처로 성벽이 건축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성을 지키는 일꾼으로 세웠다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으니 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특별히 우리 숭실교회 수험생들 정말 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내려놓고 가고 싶은 장소도 참아가면서 자신을 준비하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던 수험생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는 분명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기쁨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받는 수험생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합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그동안 즐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과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송하지만 엉뚱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비행 청소년으로 탈선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귀신같이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숭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지킴으로써 사단의 유혹조차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문지기로 노래하는 자들로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 숭실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건강한 신앙인들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니요 또 하나는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기에 형제가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기는 형제는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었던 느헤미야의 형제, 동생입니다. 그저 자신의 동생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고향 땅이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지 고통 중에 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또 한 사람 하나냐는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일꾼들을 세울 때 나라를 사랑하며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들로 세웠습니다. 연말에 가까우면서 부서마다 목장마다 기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고자 여기저기서 찾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봉사, 섬김, 헌신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 다시금 이런 신앙의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일꾼들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성실교회가 다시 이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저곳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로 가득 찬 우리 성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자들로서 다시금 함께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꾼들의 자세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문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파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들은 또 파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파수하라고요? 예,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내 집, 내가 지키면 되지 굳이 자기 집 맞은편까지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타고 문산 쪽으로 달리다 보면요,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죠. 즉 판문점 쪽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 한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책이 보이게 되고요, 지점마다 군 초소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초소에서 병사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죠. 지키는 곳이죠. 예루살렘 집권이 지어졌던 이 성도 초소가 있었는데, 초소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갖춰진 초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만 내가 지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내 집과 내 집 맞은편의 공간까지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상황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진정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 곧 누굴 지키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지켜줄 때 나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키면 나 혼자가 되지만 내가 상대방의 집을 지켜줄 때 내 집은 나 혼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내 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집과 내 집 이 공간적인 이 사이도 우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말씀합니다. 어느덧 한 해도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또한 다음 주일이 되고요. 바라기는 올해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달려왔지만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숭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도 행복한 복된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